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았고 알았던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의 일이란 거듭남의 결과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 그 자체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일이 분명하지만, 그 거듭남의 결과들은 땅에 속한 지각들을 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 거듭남의 그런 표지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결국 이 거듭남의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비해서 하늘의 일은 이제 21절까지 계속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언급하실 것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의 교리,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늘의 일이 성육신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거룩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앞에 서 있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신성으로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비, 이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예배 때 계속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대속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효과가 있는 것은,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이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곧 메시아이신 분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나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건설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리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들려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길은 인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든 사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의 그 유사성들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6절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도 주일학기부터 아무튼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경 속의 소성경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 말씀이다. 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이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다뤄온 내용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이 어디냐?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도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세상이 한마디로 영원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이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도 완전하고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구원받기로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먼저 이 세상이라는 말이 택함받은 자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은 그 말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사악한 자들을 칭하는 명칭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 이 세상이란 말을 다만 택함받은 자로만 해석을 한다라면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인류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인류와 믿는 사람들이 아닌 자들 사이를 이렇게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약에 택함받은 자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세상 중에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과 세상과 믿는 자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택함 받은 자들만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특성을 지극히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택한 자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잔인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택한 자들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불경건한 자들이 기독교는 잔인하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비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세상이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모든 인류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란 성도들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의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생명의 참여자가 되도록 한 세상이란 말에도 참여자가 되도록 초대하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것은 또한 세상이라는 말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믿음을 도구로 하여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초대하셨을 때 그는 친히 모든 세상과 화해하시고자 하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칼빈도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이거는 대단히 크게, 지극히 많이, 지극히 소중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랑이 죄로 더러워져서 불경건한 자들, 곧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불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세상은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mel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10여 년 전에도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배경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준 것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의 이 결과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은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즉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상을 우리도 모르게 갖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막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바른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 보내지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잃어버림 받은 그런 자와 죄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요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여전히 자원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구속자요 구세주로서, 즉 죄인들의 친구로서 보편적으로 주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에 족한 속죄를 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다 받기에 충분할 만큼 큰 구속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값없이 그를 내어주시어서 멸시받고 거절당하게 하셨고 조롱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죄의 이 땀을 삼으시고 고발당하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즉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시는데 이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인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자. 즉 이 두 개의 명칭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라고 한 이 명칭을 통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메시아의 이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이 두 본성을 니고데모의 마음에 깊게 새겨주고자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자여 아들로서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에 합당한 희생 제물로서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그렇게 내어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왜 내어주셨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력하고 넓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만 임하느냐면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는가? 진짜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영생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 그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데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고 그래서 무덤에 갇히셨고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만약에 우리 안에서 구원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즉 주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는 영생을 못 얻는 것, 이게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앞에 있는 것처럼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린 상처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되는 것까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보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죄인도 지옥과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즉시 영생의 씨가 심겨지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에 이르는 완전한 자격을 얻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물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것보다도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징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존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결국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생명, 그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구원은 지극히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용서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는 아담의 모든 가족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세상을 사랑하시며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나 어떤 피조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 단순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오늘날 이 단순하다라고 한 이 말이 좀 우리에게는 참 저 사람 참 단순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들립니까? 부정적이죠. 아, 저 사람 참 단순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할 때 단순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생각이 짧고 뭐 이런 개념의 단순함이 아니라 분명히 단순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해요. 그 복음에 미치는 그 영향력들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합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이 앞에 있었던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에 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그런데 그 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일테면 그 뱀의 독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즉 해독할 수 있도록 어떤 해독제를 만들려고 명하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마찬가지로 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뱀에 물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스스로 자기가 거듭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마치 뱀에 물린 사람이 이제 다음에는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과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곧바로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뱀에 물린 사람이 이미 물린 그 뱀의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저지른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단순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또 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을 가진 그 뱀과 싸워라! 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인에게 죄와 더불어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자들만,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배도 거듭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이렇게 기도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길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싣고 의뢰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내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정으로 참여한 사람들만을 받아주시며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보증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신념을 지닌 많은 그런 이유들은 죄인들이 새 언약 안에서 참된 회개의 위치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존 콜쿤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짜 회개를 해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온통 그런 것에만 계속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늘 내가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내일 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들이 또 생각나면서 또 그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날 회개하지 못했던 어떤 또 죄악이 생각나면서 또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제 그 전에 했던 그 회개들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은혜로우신 구원자께로 가까이 가려고 감히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라면 한순간도 지체함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붙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참된 회개가 죄 사함의 거룩한 언약적 조건이 된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해준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 죄의 사함은 참여하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참된 회개의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회개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회개의 참된 열매, 회개의 특징, 이 존 콜콘이라는 이런 목사님도 참된 회개의 특징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막 읽을 때, 그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회심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위해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고 그렇게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막 죄가 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기에 아직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이 죄를 심지어는 혐오하고 미워하는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권사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톨릭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속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어떤 행위를 갚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 그 죄를 범한 우리를 막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더 이상 너하고 관계 맺지 않을래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픈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내 죄를 혐오하고 내 자신을 막 회개하면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느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붙잡지 못하고 또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마땅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멀리 계신 주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세월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막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돌아온 탕자가 받았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만 여겨줘도 나는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너는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보면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거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여겨줘도 나는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이유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참된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기독교는 율법 종교로, 행위 종교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하고도 구별되는 독특한 종교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미 하에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불러오고 그 주님의 사랑이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오고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존 콜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속의 긍휼에 대한 믿음은 참된 회개의 근원이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긍휼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참된 회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의 근원이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에 의하여 참된 회개가 영향을 받고 통제됩니다. 시간상으로는 믿음과 회개의 은혜가 동시에 영혼 속에 심어지지만 그 본질적 순서상 믿음의 행위가 참된 회개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에 대한 복음적인 슬픔을 나타내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하여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의뢰해야만 합니다. 완고한 죄인은 반드시 날아가는 새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들은 먼저 하늘로 날아오른 후에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새들이 그 땅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로 높이 올라간 후에 땅에 있는 먹잇감을 보고 막 쏜살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간 후에 내려오는 것처럼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긍휼을 믿어 기쁨으로 솟아오른 후에 복음적인 겸비함으로 다시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그 장로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막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회개는 목적이고 믿음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는 목적이라는 거죠. 믿음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회개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수단보다 앞에 세워놓은 것이지 회개를 해야 주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어요. 믿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